저는 오늘 기적은 일어납니다. 시작.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3장은요 1장과 2장은 일종의 사도행전 28장 전체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약속이 있고 승천이 있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다락방에.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그 마가 다락방에는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10배 가까이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한 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50만 명이면 분당보다 더 많이 모입니다. 분당이 40만에서 50만 인구라고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성령의 강림이 임한 거예요.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이 임한 걸로만 시작된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친 거예요. 그 중에서 베드로가 그 겁장이 그 벌벌 떨던 베드로가 글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위대한 설교로 몇 명? 3,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 교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3장부터 본격적인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3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예요. 예루살렘 국내 선교예요. 국내 선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다 암송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스케줄이에요. 전체의 청사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국내예요. 사마리아는 약간 이웃이에요. 이웃국가. 혈통이 좀 섞인. 그리고 땅끝. 여기서의 땅끝은 로마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것이 단계적으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6월 2일 날에 신약 성지순례 여정은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구약 여정, 즉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요르단을 거쳐서 이것이 이제 그대로 모세가 갔던 길을 그대로 우리 지난번 성지순례 때 그대로 밟았어요. 내가 볼 때 제가 지금 성지순례 한 5번째 가는데 그때 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간 성지순례가 가장 완벽하게 이집트까지 돌아보고 룩스까지 돌아보고 그리고 모세가 따라간 길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 이번에 테러가 나가지고 이제 시나이 가기가 이제 어려워졌는데 그때 정말 아주 잘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구약의 여정이고 이제 신약의 여정에서 핵심적인 게 바로 뭐냐면 교회 확장인데 그 교회 확장의 루트가 바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하여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땅끝이 로마라고 로마.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대단한 나라였어요. 최근에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가 오픈이 됐거든요. 개봉이 됐는데 그 영화에 보면 로마에서 이제 이번에 폼페이를 가게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6월 2일 날 가시면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터키 그리스 로마인데 로마에서는 배를 타고 이제 이태리 남부 항구에 들어가 가지고 폼페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폼페이 유적을 보고 거기서부터 차를 타고 로마까지 올라가서 로마에서 다시 이스탄불을 거쳐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폼페이를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생생하게 그 유세비우스인가 그 무슨 산이 터져 가지고 그 용암이 이제 흘러서 그대로 이렇게. 근데 그 중에 그 뽀뽀하다가 남녀가 뽀뽀하다가 그 불에 타가지고 그대로 그 화산재가 된 그 형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끌어내서 러브 스토리를 가미한 게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영화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 로마의 그 문화, 로마의 시설, 로마의 그 시티, 그 성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 근데 제가 폼페이를 갔을 때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수십만 평의 그 도시가 그 당시에 그게 서기 1세기란 말이에요. 60년대 그래 주후 60년, 67년인가. 근데 그때 그 세워진 그 로마 제국의 도시가 폼페이가 이게 변두리거든.
근데 로마인데 그 변두리 폼페이 시도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그 재현을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오늘날 웬만한 대도시 저리 가라 그렇게 2000년 전에 이렇게 대단하게 지어놨어요. 거기가 땅끝이었어요. 거기를 이제 복음을 들고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을 이제 밟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여튼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약 여정에 성교순례를 갈 수 있으면 제가 볼 때 굉장히 이 사도행전 강해를 수요일 날 듣고 또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성경대학에서 사도행전을 마치고 이제 우리 3월, 4월, 5월 성경대학 복음서하고 사도행전 끝나고 나서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바로 성교순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포인트가 뭐냐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 과정에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장에서 7장이에요. 3장에서 7장. 그 복음 전파의 기록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예언이었어요. 너희가 나보다도 더 크게 성령 받으면 일하리라.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망 다니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글쎄 그 앞에서 종한테 3번이나 부인했죠. 제일 사랑한다는 요한은요 홀라당 벗고 맨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갈 정도의 이런 참 한심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져서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기가 막힌 기적이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이에요. 그저 몇 푼의 동전을 구하며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의 필요가 여러분 근본적인 필요가 뭐예요? 고침받는 거잖아요. 걸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일으켜 세운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은 성령의 능력은 우리들의 사람이 해결해 주는 피상적인 필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해결 못하는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게 뭐냐? 기적은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사람이 못하는 거를 하나님이 하는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사람이 못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못 고치는 병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기적이 뭐냐면 구원받는 게 기적이에요. 왜? 구원받는 거는 절대로 사람이 못해요. 내 스스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그리고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최고의 기적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믿을 수 없어 이런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병 낫고 뭐 귀신 쫓겨나고 뭐 금전발이 생기고 뭐 장님이 눈을 뜨고 하는 정도는 내가 받은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기적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얼마인지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신다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신학자 중에서도요 지금은 기적이 없다고. 내가 옛날에 필리핀에 그 선교 회의하러 아주 오래전에 그때 갔을 때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그런 대학 교수하고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가는데 그분이 내가 순복음교회 목사니까 굉장히 그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봐. 방언도 그게 사실은 그건 귀신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을 내가 했더니 나를 말이야 이단시하는 거야. 이단시. 예? 오직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계시를 본다, 성령으로 방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건 초대교회 안에 있었지 지금은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고 교리가 있고 신학이 있고 주의 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제 이것이 은사 중지론이라는 거예요. Cessation Theory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주 골동품적인 보수주의자 신학이 만들어낸 게 바로 이 Cessation Theory예요. 즉 은사 중지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우리 순복음 교회가 오순절 교통이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다 지나고 또 그걸 이해하고 되고 그래서 한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떤 소녀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사건이 한 번 있었다고. 그걸 인해 가지고 교회가 아주 뿌리째 뽑히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지금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도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럼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부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입신이라는 경험도 있지만 죽은 지 예를 들어서 3일, 4일 지나고 나서도 다시 살아난 케이스가 역사상에 지구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닥터 무드라고 하는 의과 교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300여 명을 만나가지고 인터뷰에 쓴 책이 바로 Life After Life라는 책이라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책을 읽었었어요. 지난번 내가 뉴욕에 갔을 때 큰 대형 서점에 갔더니 그분의 책이 닥터 무디의 책이 그때 거기 전시가 되는 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렇게 증명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인터뷰한 거예요. 기록을 해요. 그래서 지옥 갔다 온 사람,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을 쫙 뽑아가지고 책을 썼다고. 굉장히 흥미있게 읽은 적이 있어요. 아무튼 오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믿으시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미문의 안진뱅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적 사건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도록, 그리고 그 성경의 인물이 바로 내가 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는 조건이 뭘까? 기적의 요소 첫째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이제 나오네. 예수의 이름. 자, 우리 3장 6절 볼까요? 그러니까 자막을 보기도 하지만 저는 아까 이 자막 고장 나가지고 아이고 왜 그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속으로 그랬더니 일어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자막에 매여 있어. 너무 우리가 오늘날 너무 편의주의예요. 성경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는데 옛날에 이런 거 없던 시절에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그렇죠? 이런 프로젝트도 없고 자막도 없고 그럴 때 예수 믿는 거 생각하면 지금은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편의주의로만 따라가면 오히려 신앙의 영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고 성경책을 직접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3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그랬어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나사렛을 붙인 이유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으로가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4가지가 있어요. 그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고요, 둘째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써먹는 자에게 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3번째가 성경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자체가 파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성령의 능력이에요. 보혜사 성령의 능력. 성령이 바로 능력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보혜사 성령. 이게 바로 파워예요. 4가지 파워야. 근데 그 중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데,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이 왜 능력이 되냐면 그 이름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어?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몰라요? 구원자죠.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구원할 자, 구원자, 세이비어, 구원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가 호세아가 예수야.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하고 예수하고 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병에서의 구원도, 귀신 들리면서의 구원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원한다는 말은 바로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것도 구원이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구원이고, 심판을 면제받는 것도 구원이고, 그 다음에 마귀에 눌리면서 자유케 하는 것도 구원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가 폭넓어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에는 Savior and Healer라는 뜻이 있어요. 즉 구원자와 치료자. 시작. 구원자와 치료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 뭐요? 구원되고 치료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자와 치료자의 그러한 뜻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를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시작.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같은 얘기인데 언어가 달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뭐라고? 메시아. 헬라어는 뭐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고 뜻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시작.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The anointed one. 근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쓰셨다. 최고의 지도자라는 뜻이야.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요. 그래서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는 정말 최고의 지존의 지도자.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 세 종류의 오피스, 세 종류의 지도자의 직분을 가진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는데 첫째가 왕이고, 둘째가 선지자고, 셋째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시작.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아요. 그래서 메시아적 직능이 각각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나누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무능을 능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무지를 진리로 이끄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거룩으로 정화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적용할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씻어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무능을 능력으로, 무지를 진리로, 그 다음에 불의를 거룩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기적의 통로고 기적의 조건이에요.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특히 성경적으로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의 존재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셔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거예요. 시몬을 베드로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에 성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기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3장 14절 보십시오. 14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거기 거룩하고 의로운 이에다 밑줄 치세요. 거룩하고 의로운 이.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의 이름에 거룩이 있고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생명의 주에다 밑줄 치세요. Author of life. 생명의 author라는 게 뭐냐? 생명의 창시자. 그래서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거룩이 있고 의가 있고 구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40년 전 내가 돌아보는데, 내가 대학부 들어가서 그때 막 열심히 모이면은 복음성가 부르던 1호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다. 그래서 그때 그 예수의 이름, 그냥 그 찬송을 얼마나 열심히 불러대는지 몰라. 내가 결혼하고 나서 세든 집 중에 하나가 절간 바로 옆에서 세든 적이 있었어요. 싸가지고 갔더니 바로 옆이 집이 절간이에요. 그런데 그냥 새벽 3시 45분부터 중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목탁을 두들기면서 연부를 외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목소리가 아프니까 그걸 스피커로 틀어놓고 자기는 자는지 스피커에서 계속 나무 앞에 답을 관세음 뭐 사주겠죠.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때 전도사 시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창문을 열어대고 해야 되는데, 나도 목이 아파가지고 그때 금성에서 그 카세트 테이프 레코드, 야 그때 19만 원이면 무지하게 비싼 거야. 19만 원짜리 이때 많은 거를 사가지고 그거를 창문에 갖다가 내려올 절간을 향하여, 그때 막 나온 그 테이프가 있어. 테이프 예수 이름으로 테이프, 그걸 갖다 틀어다 내놓고 나도 입을 쓰고 잔 적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영적인 전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의 이름이 센지요, 그 주지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그래서 뭐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나도 이사 가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의지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값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름값을 하셔도,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 첫째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 인이 사람 인자지만 그리스도인 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아들이 있으면 여러분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가진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 시작.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 또 그리스도인 또 무슨 뜻이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가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 모시고만 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내가 닮아가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 이름값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들은 다 잘 지어놨지. 이름은 다 잘 지어놨는데 이름하고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이름 다 보면 얼마나 다 좋아. 그렇죠? 나는 밝을 명예, 거룩할 성에, 공훈에,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여놨어 거기다가. 그런데 그대로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처럼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처럼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의 뜻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그래서 옛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붙여졌거든. 근데 그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스, 그리스도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시저를,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불러는 시대에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부르고 다니는 사람이 계속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고 떠들어대니까 사람들이 약간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 They are Christians. 쟤네들은 그리스도이냐? 왜? 맨날 그리스도만 외치고 돌아다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이면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증거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볼 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의미를 오늘 정확하게 깨달으십시오. 이게 수요예배 안 나온 사람이 이것도 몰라. 오늘 여러분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자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예요. 오늘 확실히 깨달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좋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다른 직분 뭐 집사, 뭐 권사, 장로, 목사 이것도요. 사실은 그건 제한적인 그 가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보다도 더 내가 영광스러운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죠. 성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저께 미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대학의 부총장을 만나는데 그때 내가 인사할 때 My name is James 명 이렇게 이제 내 소개를 하고 Nice to see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이름은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죠 사실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증거가 되는 거라고.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적을 지금도 우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믿음, 즉 믿음이 조건이 돼야 된다. 자,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거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에다 밑줄주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중에 사람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야단이 나니까 놀라지 말아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았느니라.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가진 믿음이 이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우선 믿음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이 안진뱅이도 나는 믿었다고 봐요. 믿었으니까 일어나라고 때 펄떡 일어난 거거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요, 이 다리만 고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진짜 기가 막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베드로, 요한 두 사람이 합심했고 거기에 또 안진뱅이까지도 연합했을 때 그 믿음이 바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쳤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역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게 구역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예수님의 이전에 했던 제자에다 하신 말씀이 지금 이 미문의 안진뱅이 그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거기 모였잖아요. 거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그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가 진짜 많은 사람을 고친 그 역사가 그 자리에서 또 다시 재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두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새벽기도 때 여러분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요나단과 그 요나단을 뒤를 따라간 무기를 든 자 청년 그 두 사람 때문에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보병까지 합하면 5만 1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를 단 두 사람이 가서 작살을 낸 거예요. 단 두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승리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러고는 두 사람이 무기도 하나밖에 없어. 아니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어. 한 사람 창, 한 사람 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믿음이 있었고 전략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그래서 요나단이 그 청년을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역사하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추풍낙엽처럼 쳐 죽이게 하고 자중지단으로 서로 죽이게 하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다 도망을 가는 기적이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 있는 말씀이죠. 16장에 있는 말씀. 오늘 저 14장인가요? 14장 말씀.
그래서 14장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장 6절. 사무엘상 14장 6절. 여러분 반드시 찾아가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오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구역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믿음.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세 번째 뭐냐? 기적의 조건은 타임이에요. 타임. 예수님의 시간. 자, 19절 보십시오. 19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붙어 이를 것이라. 새롭게 되는 날에 미치주세요. 새롭게 되는 날. The times of refreshing. 그랬어요. Times of refreshing. Refreshing이라는 게 새로워지는 거니까 치료되는 거지. 여기 지금 안진뱅이가 다시 재창조되는 게 그 여러분 못 걷는 다리가 이제 걷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21절에도 자 21절 볼까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거기에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는 말이에요. Time to restore everything. Restore, refresh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다시 재창조야, 재창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창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로움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도 때라는 말이 나와.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 때가 뭐냐? 이 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때. 그래서 지금 이 미문의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때를 지금 만난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시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바로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이나 주님의 입장에서 볼 적에도 초대 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야. 여러분 초대 교회는요 이런 성경책도 없었고요. 교회 조직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이 직접 나셔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기적이 많았던 거예요. 왜? 기사와 표적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만드는 시대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조직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기적과 이 표적이 많이 사실은 사라지게 된 거죠. 왜? 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병원에 가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는 초대교회의 기적이 지금도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뭐냐면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도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규모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바로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죠.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받으면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 세상에 있을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여기서 말하는 때는 사실은 주님이 다시 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픈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만물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세상의 죄악이 다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오픈이 되는 때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시간이라는 말이요 물리적인 24시간 365일 이런 이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 헬라어로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가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 영적인 시간이 있어요.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그 순간 기적은 터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 이 세상에서 안 돼도 천국 가면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면. 제가 이 라식 수술을 해가지고 그나마 눈이 좀 이래요. 제가 이제 안경을 벗어도 보이긴 보이는데 약간 폼으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약간 보완으로 쓰는 거고, 안경을 벗으면 약간 허블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을 딱 끼면 상당히 스마트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지금 이걸 내가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라식 수술 받은 지가 한 10년 돼 가는데, 근데 라식 수술하고 나서 바로 1.0이었어요. 근데 2달 있는데 쭈르륵 내려가더라고. 왜? 내가 너무 늙어서. 그러니까 그때 우리 딸들하고 같이 라식 수술 받았는데 우리 딸들은 지금도 쨍쨍 1.0이야. 근데 나는 지금 0.6, 0.7이에요. 근데 0.7만 해도 웬만하게 보여요. 근데 그 이전에는 시력이 아직 아예 안 나왔어요. 마이너스 7.9였어요. 내 안경 디옵터가 마이너스 7.9. 마이너스 9까지 가면 더 이상 시력, 이 교정 불능. 그러니까 내가 안경을 벗으면 모든 사람이 미인이에요. 다 달덩어리요. 30cm 앞에 얼굴도 안 보여. 3cm 갖다 이렇게 10cm 갖다 대어 코가 보여 있대. 그러니 이게 눈이 이게 보통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그때 안경은 또 요새는 이게 안경이 압축 렌즈가 되는데 옛날에는 안경이 압축이 안 될 때는 완전히 그냥 잠자리 눈알 만한 안경을 끼고 다녀. 뱅뱅뱅뱅뱅 도는 안경. 그런 안경을 이 불쌍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고 주의 종으로 만드시고 라식 수술이라는 걸 발명케 하시사 나를 위하여 라식 수술을 발명케 하사 그거를 내가 받고 났거든. 받고 나는데 내가 2달 만에 글쎄 이게 좀 내려가서 요게 이제 마이너스 0.75인가 마이너스 1 정도 되는 안경을 내가 좀 이렇게 폼으로 끼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여러분 안경 낀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서도 안경 낄 줄로 믿습니까? 천국에 가면 안경을 안 껴요. 눈이 다 좋아져요. 천국에서는 선글라스만 필요해요. 이 돋보기니 뭐 이런 거는 이게 교정용 안경은 천국에서 필요가 없어. 왜?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이 다리를 쩔뚝거려요? 아니에요. 천국 가서 머리가 빠져요? 안 빠져요. 천국 가면은 여러분이 최고 전성기 때의 모습이 천국이에요. 그건 내가 얘기하는 거지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다 얘기가 뭐냐면 천국에는 이 땅에서 최고의 전성기 때의 모습이 천국이래요. 그게 좋지 뭐 천국 가는데 70에 80에 돌아가셨는데 쭈글쭈글 할머니가 천국에 할머니들만 다 죽은 사람들이 되게 늙어서 죽으면 천국은 다 할머니들만 모이고 할아버지만 모여? 아니에요. 천국은 최고로 좋은 모습이래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박미영 권사님. 바로 그때를 기억하세요. 그때가 바로 이제 천국 가면 이제 나타날 때예요. 우리 만나러도 내가 만났을 때 내가 제일 좋았을 때 나는 기억합니다. 나는 천국 가서 그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더 하고 싶지만 장례식장 가야 됩니다. 지금 네 번째로 우리 기적의 조건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 시작.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그마치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2000년이고 모세가 1500년이고 다윗이 1000년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1500년 후에 오실 선지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적은 다 그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바로 그 예수님.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은 율법과 말씀이 다 바로 예수님한테 받은 말씀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베드로는 2장, 3장, 4장, 5장, 10장 5번의 설교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설교거든. 이게 2장에서 했고 3장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론적인 케르그마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그리고 바로 모든 병을 치유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다. 이거를 증거하는 게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 이러한 설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기적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못 듣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약간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 죽는 순간과 죽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어떤 미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렇죠? 혹시나 내가 죽으면 천국을 못 가면 어떡하나 하는 의심으로 말미암은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 성령 받고 말씀을 잘 공부해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죽는다는 그 사건에 대한 약간의 공포와 두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강력한 믿음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이 세상에 그야말로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과 눈물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최고로 좋은 곳으로 나는 이사를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의 의미가 그겁니다. 근데 그것을 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 때문에. 복음의 말씀 때문에. 근데 이것을 못 듣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못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바로 복음 전하는 자. 오늘 주의 종 여러분이요 교회 와서 예배 때마다 설교자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 목사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비참한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을 나한테 오늘도 전해 주시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대하고 예배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여러분을 향한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다시 리프레싱 되고 리스토어 되고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